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이 튀르키예 구호 헌금을 모아서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한인 선교사님께 보냈습니다. 선교사님 사역하는 사진인데요. 국민일보의 기사로도 났고요. 이 선교사님 사역하는 지역이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던 이 튀르키예 동남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 선교사님 사역하는 그 선교센터는 2012년도에 안산에 있는 한 교회가 3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선교센터를 만들어서 계속 사역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11월에 그 선교센터 건물을 팔고 60평 되는 아파트하고 또 150석 되는 규모의 카페를 구입을 해서, 아파트는 선교센터로, 또 카페는 이제 선교사들이 비자를 받기 위한 자리로, 또 현지에서 생활비도 조달하고 또 현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활의 터전도 마련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이번에 이 카페가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한 10명 정도 되는 봉사자들이 매일같이 도시락 500개를 만들어서 현지 이재민들에게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이제 그 지역에 알려지면서 주변의 식료품 가게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식자재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간증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리고 보낸 헌금도 이 사역을 위해서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지에서 선교사님은 그 신분이나 혹은 그 센터의 위치를 사람들에게 알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튀르키예 아시겠지만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2007년에는 독일 선교사님과 또 함께 사역하는 현지인 두 사람 합해 3명이 이 튀르키예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는 사건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일이 전세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당시 그 튀르키예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사역을 계속해야 되나라고 하는 불안감도 컸다는 소식이 들려온 적이 있습니다. 또 2019년에는 한인 김진욱 선교사가 어린 소년한테 피살되는 일도 겪었는데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직도 그 땅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멈출 수 없는 이유,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그 귀한 사역들을 계속 이어 나갑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기 위하여서 성전 재건을 위해 힘쓰는 이 느헤미야에게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계속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난관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어떤 어려움인지 10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후에 무엘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방식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추정컨대 제사장으로 여겨집니다. 이 제사장이 함께 사역을 하는 자리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스마야가 전해주는 소식이 바로 이런 소식입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숨자, 그 문을 닫자. 그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듣다 보면 이런 말 듣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지요. 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제사장의 말은 당시 하나님의 예언처럼 들려왔기 때문에 더욱 두렵고, 더구나 이 제사장이 지금 전하는 방식을 보면 자기가 먼저 숨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그 누구도 이 말을 듣고 위축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굉장히 이제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고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또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선지자 노아데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이제 같은 말을 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서든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홀로 고립된 자리에 있게 만들거나, 혹은 그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도모하고 있는 악한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시켜서 그것도 돈 주고 남을 사서 이런 나쁜 말을 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이들을 볼 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악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튀르키예 현지 우리 한인 김진욱 선교사가 소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슬람 율법상 어린 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소위 우리말로 요새 많이 듣고 있는 이 촉법 소년에 해당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통해서 살해를 하게 되면 더 이상의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심지어 어린아이에게까지 살인을 시키는 이런 악한 일들이 지금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뇌물을 주면서 선지자들도 거짓을 말하게 하는 이유를 13절에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느헤미야를 자꾸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위축되게 해서 일을 중단시키고 사역이 멈추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겠고요. 또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낸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 느헤미야에게 요구했던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이 지도자의 윤리성에 타격을 입혀서 사명을 중단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이 또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악한 말을 지어서 비방하는 일,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이제 중상모략을 통해서 계속 이 상처를 입히고 의욕을 꺾게 만드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방법이 다 통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 하나가 또 나왔어요. 그것은 19절에서 보이는데요. 그들은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합니다. 자, 이 도비아의 선행이 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오는 이유가 있어요. 앞서 이 18절에 보면 이 도비아는 유다 사람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자녀를 혼인시킬 때에 며느리를 이제 유다 사람에게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다 사람들과 친인척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친인척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의 세력과 위상을 높이고 그 높아진 세력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전하는 말에 권위를 싣고 그래서 그 말을 통하여서 이제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느헤미야를 막아서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중단시키려는 계속된 난관이 느헤미야와 이 지금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사람들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계속되는 난관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먼저는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합니다. 보시는 대로 느헤미야는 오늘도 여전히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는 이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 1차적으로는 그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던 때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건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굉장히 분별력 있게 처신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제사장이 제안해서도 지금 죽을 수도 있으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숨어, 그러면 제사장이 제안했으니까 괜찮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사장의 말을 들을 것도 같은데 지금 그는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이외에는 허락되지 아니한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 옳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기서 아주 우리는 이제 중요한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도 옳지 않은 일을 행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일을 하는 중에도 이 제사장의 제안에 따라 성전에 드나드는 걸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선택을 합니다. 그야말로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유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옳은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입니다. 분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인가를 따라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선택에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 분별입니다. 이 분별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말을 듣게 될 때의 결과를 피하는 것인데, 그것이 몸을 피하는 데는 유익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야말로 이제 많은 비방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잖아요. 느헤미야가 총독 주제에 성전에 들어갔다,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다, 몸을 숨기기 위해서 들어갔다, 자기 혼자 살아남겠다고 지금 성전으로 피하였다.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지혜가 바로 분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준 목사님이 삶의 틀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도 가르쳐 줍니다. 분별은 성벽과 같습니다.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살피면서 필요할 때에 문을 닫아 걸고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좋은 것들은 들여보내고 악하고 부정한 것들을 막아서는 것이 분별이요 성벽입니다. 요즘같이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더욱 분별은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단 사이비가 사람들을 미혹할 때 쓰는 방법은 절대 해로움을 줄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같이 해보자, 잘 가르치는 데가 있다, 배우면 도움이 된다, 유익할 것이다, 온갖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 없는 잘못된 생각과 사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도 아닌 엉뚱한 것들을 하나님처럼 혹은 예수님처럼 여기면서 믿게 만드는 이 악한 일들 앞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스마야처럼 아니면 노아다처럼 우리를 위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정작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옳은가라고 하는 판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단호한 거절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거절 속에는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각오와 다짐도 들어 있습니다. 그가 피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율법적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행여라도 정말 백성들과 함께 재건 사역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어떤 해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린 담대함이 이미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정말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힘들어서 이기기가 어렵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어요. 이것쯤이야 뭔 이겨내겠는가? 어차피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죽을 인생이고 죽으면 썩을 인생이고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그래서 만약에 정말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면 이것이 그냥 마냥 슬프고 힘들고 두려운 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고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상급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을 선택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러나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거절하는 용기와 분별하는 지혜도 능히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나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느헤미야의 기도가 담겨 있는데요,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앗과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기도에는 자신의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 계속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손에 힘이 빠질 때, 지치고 고날 때 기도하십시오. 손에 힘을 달라고, 감당할 힘을 달라고, 감당할 능력, 감당할 체력, 감당할 모든 것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이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두렵게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느헤미야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걸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악한 자들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원수를 갚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과, 이런 기도의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가을에 가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바사를 떠나서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행해왔던 이 모든 일들의 결과를 보는 것이잖아요. 먼저 15절 보시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이 납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난관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52일 어떻게 보면 짧게 느껴지지만 제 생각에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50년처럼 길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한 5년, 정말 그 짧은 시간이 괴로우면 길게 느껴지잖아요. 한없이 길게 느껴지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 시간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절대 멈춰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이 멈추시는 법은 없습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는 멈추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손 놓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다녀왔던 캄보디아 선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교를 가기 전에 같은 항공사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뉴스를 통해서 그 기사를 접할 때에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어요. 몇 가정은 포기하겠다. 그때 가기로 신청했던 사람들이 아이들을 포함해서 100명이 넘었는데, 저는 그 100명 넘는 사람들이 다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전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이 항공기 추락 사건으로 말미암아 몇 가정은 포기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토요일이 되고 주일이 되고 함께 가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놀라운 것은 단 한 가정, 한 사람도 선교를 포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신청했던 사람은 전원이 다 끝까지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하고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사역지를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면서 우리 물품 다 못 가져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못 가져간 게 사실 상황을 굉장히 난감하게 만듭니다. 가져가려고 하는 물건의 대부분은 이제 거기에서 이 바자회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 달란트 시장에서 이제 쓰려고 했던 물건들이에요. 이 달란트 시장이 현지 아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아이들이 한국에서 이제 선교팀이 올 때 시장이 열린다. 그 시장이 열리면 너희들이 구할 수 있는 많은 물건들을 사게 될 것이다. 그걸 사는 건 달란트인데 이 달란트를 열심히 모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아이들이 몇 주 동안 열심히 그 어린이 센터를 드나들면서 그 달란트를 열심히 모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져가는 물건이 많은 부분 공항에서 이제 포기가 되고 가져갈 수 없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 빈약하게 이 시장이 열리게 되면 아이들의 기대가 땅에 떨어지고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러니 참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할 때 팀원 중에 한 명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리 걸 내놓읍시다. 우리 아이들 걸 내놓읍시다. 우리가 거기서 사역하는 동안에 쓰려고 했던 물건들, 입으려고 했던 옷들, 신으려고 했던 신발들, 꼭 필요한 것들만을 제외하고 다 내놓읍시다. 전 속으로 내 옷은 커서 입을 만한 사람이 없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정말 저도 이제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 꺼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함께 간 108명의 팀원들이 다 각자의 것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이 쌓였고 그걸 이제 아이들과 함께하는 달란트 시장에 내놓았어요. 내놓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가져가려고 했던 것 못지않게 어떤 건 그 이상으로 좋은 것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리고 학부형들은 신이 난 거예요. 이렇게 좋은 물건이 한국에서 왔다. 비록 중고이지만 그래도 값진 물건들이 왔다는 생각에 아주 그들은 행복하게 달란트 시장에서 물건들을 사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걸 보는 우리들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우리들 또한 기쁨과 행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내가 아끼는 거,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나에게 필요한 거,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다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 선교가 되었습니다. 멈추지 아니할 때, 포기하지 아니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은혜가 16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이 성벽 건축 공사가 끝나면서 지금 이제 이방인들이 물론 두려워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이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2007년에 튀르키예에서 순교하신 독일 선교사님은 1997년에 튀르키예에 들어가서 출판사를 하시면서 또 영어와 독어 강의와 번역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 중에 이제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는데 당시 순교를 당하실 때에는 칼로 156군데의 찔림과 난도질을 당하고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몇 가지 벌어집니다. 장례를 치를 때 그 장례식에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외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고 장례식에 참석을 해서 떠나신 선교사님을 애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이셨던 수잔나 선교사님이 당시에 인터뷰를 한 기자 앞에서 방송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알라의 이름으로 내 남편을 죽였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선교사님 그 이후에 어떻게 사셨을까 참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감사하게 2019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다니엘 기도회에서 1시간 가까이 간증을 해주셨잖아요. 이 간증 속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이 선교사님도 그들을 용서하기는 하셨지만 몇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첫째는 외로움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든 것을 챙겨주고 모든 것을 도와주던 남편이 떠나고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또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현지에 머물면서 사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독일에 가야 할지 하는 이 고민과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13살 된 장녀에게 질문을 했지요.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느냐 할 때 이 딸이 분명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주님을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는 여기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왔으니 우리는 여기에 머물면서 그 일을 해나가야 해요.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가족들은 거기에 남아서 남편 선교사를 튀르키예 말라티아 지역에 그대로 묵고 거기서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해결해야 될 어려움은 두려움입니다. 너무 무섭게 세상을 떠나버린 남편 선교사의 모습을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그 두려움은 당시 선교사님들은 정말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는 두려움이었어요. 함께 한 나라에서 사역을 하던 선교사가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 눈으로 보았던 안 보았던 나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 그렇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 이 부인 선교사 이미 방송을 통해서 세상에 얼굴 다 알려지고 노출된 입장에서 어디선가 또 다른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두려움 가운데 어느 날 밤에 버스에서 내려서
사택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면 더 이상 이 튀르키예 땅에 머물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두려움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선교사님은 이날 이후로 두려움을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땅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간증 속에는 터키와 그 국민들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의 순교를 보고 자라난 그 딸과 아들은 음악을 전공하고 나서 앙카라에 있는 기독교 방송국을 통해서 지금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구석진 곳에 있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방송 선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섬기는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터키의 기독교인들이 이 사건 이후에 더욱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어디에나 난관은 있습니다. 늘 어려움은 뒤따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바는 무엇이고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혹은 두렵게 어렵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회복을 소망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 때문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들을 뒤로하고 다시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강건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힘입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